할렐루야. 비가 막 쏟아지다가 제가 예보를 보기에는 오늘까지 비가 온다고 예보를 제가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가 내렸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길들을 열어가시고 은혜의 단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 없지만 이 과일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뭐죠? 많이 드시죠? 최근에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밭에서 따오셨다고 수박을 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수박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수박은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칼리하리라는 사막에서 이 수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박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모났습니까? 동그랗습니까? 동그랗죠. 왜 동그란 줄 아십니까? 수박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밭에서 났는데 심었으니까 이 수박을 나서 우리가 떼서 먹어야지 생각했지만 이 칼리하리라는 사막에, 이 사막은 여러분 좀 생소한 사막이지만 혹시 조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콜라병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 영화는 시작된다. 이렇게 타이틀이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그 부시맨의 배경이 됐던 곳이 바로 이 칼리하리라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좀 특이하게 여러분 보시면 사막은 전부 다 뭐로 덮여 있어요? 모래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진에 볼 때 좀 어떻게 보이세요? 나무들도 좀 있고 돌도 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더운데 시원한 걸 좀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수박을 주신 건데, 근데 이 수박이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 여러분 수박을 잘 보시면 동그랗잖아요. 이 칼리하리 사막에서 이 수박이요 잘 굴러가기 위해서 동그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굴러가다 보면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면서 수박이 어떻게 될까요? 깨지잖아요. 수박에 씨가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수박에 씨가 많아져서 그 씨가 여러분 그 돌에 붙고 나무 밑에 붙고 풀 밑에 붙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사막은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수박에는 뭐가 많아요? 수분이 많죠. 점액질의 수분이 있어요. 그게 돌에 붙어가지고 그게 풀에 붙어가지고 그게 땅속에 들어가서 수박을 낳았다고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 수박 하나의 점액질 하나가 그냥 여러분 수박을 맛있게 드실 때는 모르셨을 건데 이 수박을 먹고 나면 약간 입에 좀 붓기도 하고 좀 찝찝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붙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있는 최소한의 수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참 볼 때 참 믿음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참 믿음은 온전함이다, 경건함이다, 긍휼함이다, 행함이다, 화평함이다, 겸손함이다 라는 6가지를 쭉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굶주림의 시대였습니다. 육적으로도 굶주렸고 영적으로도 굶주린 시대 가운데 참 믿음의 삶, 마치 수박의 씨앗처럼 이 수분 하나를 붙들고 내가 생명을 얻고자 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야고보서거든요. 이 야고보가 이 성도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긍휼함으로, 행함으로, 화평함으로, 겸손함으로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점액질, 마지막 씨앗이 돼서 생명의 근원으로 나타내야 될 이 마지막 참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얘기는 부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굶주린 시대의 부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다 돈이 없고 먹는 것도 힘든 시대에 부한자들이라는 표현은요 그 시대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너희 부한자들에게 이 말 고생으로 통곡하라.
너희 가진 재물, 옷, 보석이 결국 썩고 좀먹고 녹슬 거다. 왜냐하면 추수한 품꾼들의 싹시 불의한 자들의 소리가 너희들 가운데 들린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들이 가진 부유함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불의함으로 얻은 거예요. 착취해서 얻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평가하실 거고 심판하실 것이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그러므로 부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의 점액질과 같이 이 믿음의 씨앗을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길이 참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어떤 때 참는 거예요? 이 부한 자들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인내해라, 길이 참아라. 이 불의한 시대를 보면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아프고, 나는 계속 불의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대적인 빈곤과 영적인 갈급함과 육신적으로도 그런 고달픔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런 부한 자들 안에서 너희들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7절과 8절의 말씀을요, 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보니까 뭐뭐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농부를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농부가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고 있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희가 기다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가 적절하게 오는 정도의 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름이 되면 지금도 이제 장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장마는 분명히 한번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생명의 비예요. 비가 내려야,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따지면 10월에서 12월 정도에 이스라엘은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가 한번 쫙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땅이 여러분 젖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씨앗을 품고 품종을 심어야 되는 거죠. 비가 안 내리면 시작부터 끝난 거예요. 그의 농사는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그 이른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늦은 비는 뭡니까?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다 될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를, 우리의 달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달쯤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곳에 있는 곡식이 연그러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의 한 해 농사는 끝,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도 끝. 생명비예요, 생명비.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듯이, 하나님 이른 비를 주세요, 늦은 비를 주세요, 하나님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꼭 주세요. 안 주시면 우리 죽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적절한 비가 아니에요. 간절함의 비예요. 생명의 비예요. 이거 내려달라고 하듯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은 길이 참으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강림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의 강림하시기를 위해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고. 여기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참 귀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구절은 데살로니가 3장 1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 나오는데 다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오늘 5장 8절에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이 구절을 쓸 때는 마음을 강건하게 하라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헌을 찾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심장 박동이 있어요. 여러분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성인들이 여러분 남자가 심장 박동이 빠를까요? 여자가 빠를까요? 1분을 딱 쟀을 때 남자는요 약 65회에서 70회를 한답니다. 남자의 심장 박동이. 근데 여자는 70에서 75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약 10회를 더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의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더 좋을 것 같지만 그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강건하다는 표현, 굳건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탕탕탕탕 두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심장 박동이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주님의 강림하심이 오실 것들을 너희들이 기대하면서 날마다 일정하게 이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심장 박동이 요동치듯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일정한 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너희들이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심장 박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1분 있다가 한 번씩 1시간 있다가 한 번씩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동이 여러분 착착착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차착착차착착 뭐 트로트 하듯이 막 부르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박자가 안 좋으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계를 넣어가지고 뭐가 문제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여러분 일정하게 가듯이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꾸준하게 강건하게 굳건하게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잘 뛰어가야 된다. 이 심장박동이 항상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을 만났다고 불의한 자들이 있었다고 굶주린다고 고통당함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의 이 심장박동이 중간에 섰다가 다시 갔다가 이러면 안 된다. 그건 건강한 거 아니다. 날마다 항상 꾸준하게 지켜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인내해야 될 근거가 있느냐?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다리고 강림하시는 주님을 가까우니까 기다려야 될 이유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어디 앞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있다는 건 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 밖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집이 저택이세요? 문 밖에 있다는 건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금방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심판당할 날 앞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길이 참고 금방 참으면 문 열고 들어오실 건데 우리가 지금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금방 오실 거니까. 문 밖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심판주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심판하실 주님이 계시는데 불의한 시대에 우리가 심판하고 싶죠. 우리가 목소리 내밀고 싶죠. 우리가 여러분 데모하고 싶죠. 우리가 목소리 높이고 싶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문 밖에 있다.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봐라. 내가 있다. 9절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지자들의 본을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건 또 나오니까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런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아모스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견뎌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예를 들어볼까요? 예레미야는요, 돌멍에를 메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요. 구렁텅이에 집어넣고요, 죽음의 공포가 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참고 이 말씀을 전해요. 길이 참고. 자, 세 번째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이 욥이 인내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와이프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고,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재산은 다 몰살당하고, 몸은 다 상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던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욥은 갑절의 은혜들을 받죠. 다시 자녀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내하는 걸 잘 들어봐라.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니까 너희들 인내해야 돼. 그리고 이 길은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간 길이야. 우리가 이 길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인내해야 돼. 그리고 이 마지막 끝이 어땠니? 욥이 마지막으로 욥의 이 인내를 통해서 그의 결말이 더 풍성했던 거 보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야 된단다 라고 야고보사가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또 인내가 나와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마르코 디미아라는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변치 않는다는 단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았던 우리들의 마음이 변치 않은 마음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내하는 거, 참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변치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난 변치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나도 변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용납해 주신 사랑이 나와 같이 나약하고 나와 같이 비천하고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주님이 용납해 주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대신 못 박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대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내 안에 그 사랑으로 변치 않아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스가 올 때 기다리잖아요. 기차가 올 때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기다려요. 버스가 오는 거 믿기 때문에 기다려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내가 우리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 인내함이 여러분 버스 기다리는 보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그게 우리 심장 박동 가운데 울려가듯이 오늘 또 인내하지, 오늘 또 인내하지. 왜냐하면 내 안에 변치 않는 사랑이 항상 내 안에 용솟음 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들, 또 많은 운동 선수들, 여러분 그런 선수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축구 선수들이 약 90분의 그 운동장을 뛰는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약 10몇 킬로를 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10몇 킬로를 뛸 때 여러분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수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42.195km, 지금은 뭐 세계 기록이 2시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달리가면 42.195 그냥 일반인들은 달리지도 못합니다. 훈련 안 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가끔씩 제가 진부령 넘어가다 보면요, 자전거 타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정말 다리가 대단한 분들 같아요.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자동차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만큼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훈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변치 않은 믿음. 나를 용납해 주신 그 믿음이 너무나도 커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길이 참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의 열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태도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이하에 나오는 한 단어예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하라?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구절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런 맹세는 이미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나왔던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선생 되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꾸 말하는 게 사람들 앞에 자기가 권위가 있고 인정받는 일이니까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거야. 실수 안 하려고 내가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사람들한테 맹세하고 우상하게 맹세하는 거야. 맹세했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야고보가 그런 것으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세상에 있는 우상들한테 맹세하는 거고 사람들한테 맹세하는 건데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맹세하지 말고 주의 이름에 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의 이름에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주술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병든 자, 특별히 13절, 14절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도 여기 병든 자라는 뜻이 아스데네이라는 뜻인데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연약함 다 포함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육신의 약함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연약한 자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믿음이 약할 때 이 표현이 병든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자들이 장로님들을 불러서, 지금의 장로님들도 포함되고요, 당시에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안에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왜 바릅니까? 기름은요, 당시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는 이제 주의 영이 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이제 이렇게 안수 받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어떤 증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데, 당시에는요 아프면 다 기름을 발랐대요. 제가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머리에 두통이 있어도 머리에 기름을 발랐대요. 오늘 반짝거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아침 머리 기름 바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름 발랐다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믿음의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이 간절하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적절한 비가 아니라 절박함과 생명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비 안 오면 우리 죽습니다. 이런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 아플 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 때 이렇게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참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특징적인 표현이 16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그냥 여러분 중보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 속에는요, 이 서로 기도하라는 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기도하는 문제는 단순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 안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의 시발점이 뭐였냐면 그 사경회였어요. 말씀 사경회였는데 그 말씀 사경회의 말씀을 전했는데 첫날부터 갑자기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역사는 엄청난 기도를 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 장본인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간성감리교회를 세운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이제 한국 있는 조선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평양에 있는 대부흥운동,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첫날부터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 명 나왔어요. 장로님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맡긴 돈을 내가 그냥 착복해버렸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이 기도가,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이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엔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잘.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부끄러운 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서로 죄를 고백했다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 때문에 아픔을 겪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노라고, 나 때문에 손해를 봤냐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8절 이제 말씀, 17절 말씀 보면 17절 18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합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제가 14절에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요 17장과 18장 사이의 간격이 얼마냐면 3년 6개월입니다. 18장, 지금 제가 14절이 아니고 4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말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바알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알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외쳤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로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더니 7번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누가 풀었어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함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주인공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들을 회복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이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아직 끝나지 않으신 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영광 중에 완벽한 형태를 드러내실 때까지 길이 참으십시오. 여러분, 왜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완벽한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우린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용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길이 참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야고보서 1장의 시작이 기도입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5장의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참 믿음의 삶의 처음과 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하셨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100독 달성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1인 1독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가 70에서 80독 정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합니다. 목회자 가정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제가 11조 담당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4독 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10독 할 테니까 여러분 90%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100독 한번 해보십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 하나 붙잡고 가십시다. 2020년 끝났는데 아무것도 없었더라. 코로나가 끝났는데 우리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 아무런 열매가 없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맙시다. 성경 1독 하셨던 분들이 2독 하십시오. 2독 하셨던 분들은 3독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한테 제가 제안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구역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아무나 시키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3번 다니엘 기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한테 요청해 주십시오. 구역장님 통해서 요청해 주십시오. 하루 3번 여러분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점심때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찬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다니엘 기도. 성경 100독은요 우리가 교회 밖에다가 제가 놓겠습니다. 마치 게이지를 놓지. 1독 하신 분 이름 하나씩 올려서 우리 12월 말 전에 이거 한번 해결해 보십시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십시다. 말씀 가운데 있어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굶주림 시대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을 밝혀주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완벽하게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